감사하는 자가 받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경상도라도 그 역시 경상도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똑같더라고요. 어느 식당에서 한 손님이 종업원을 부릅니다. 실내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강하게 틀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갔어요. 조금 있다가 또 손님이 종업원을 부릅니다. 너무 추우니까 좀 더 온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렇게 두세 번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도 이 종업원은 전혀 불평하나 두들거리질 않고 아주 친절하게 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때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다른 손님이 자기가 화가 났어요. 저 손님이 있어. 그래가지고 종업원을 불러서 약간 칭찬을 하면서 당신 화가 나지 않으세요? 저런 사람 그냥 가라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싱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식당에는 원래 에어컨이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시내를 가는데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어떡할까 하고 두리번 거리는데 눈에 딱 꽂힌 게 뭐냐면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어둠이 좀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문을 깔아놓고 볼일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딱 서 있는데 오토바이 탄 한 남자가 그 신문지를 딱 채가지고 갔어요. 소매치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는군요. 그랬대요. 신문지 안에 똥 들었는데.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발이 없다는 불평은 양쪽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더 뭘 붙이려고, 그 덮어 씌우려고 자꾸 요구를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든 과정 하나가 뭐냐 하면 어느 날 영문도 모르고 이 자식들이 입을 쑥 대고 앉았는 거예요. 입이 쑥 나고 앉아있어. 부모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쟤는 왜 이렇게 삐져가 입이 나와 있을까? 부모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살짝 웃어야지. 웃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자기 사진 찍는 걸 이렇게 뭐 책 같은 데 다 표지 얼굴이 나오잖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찍어놓으면 다 이뻐. 오늘 뭐 사진에 인상 쓰지는 않지만 근엄하게 찍어놓으면 그냥 보통 얼굴이에요. 호감이 가지는 않아.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 사이를 지나가게 됐고 거기 한 마을에 들어가셨대요. 10명의 한센스 병자입니다. 운동병자란 말이에요. 멀리 서서 왜 멀리 섰냐면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안 돼. 율법적으로 묶어놨어요. 못 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소문 들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소문이 더 빠르죠. 그죠?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병을 고친대.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빨리 못 알아듣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병난 것을 진단을 하고 정서를 줘요. 증명서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진단받고 정서를 받아 그런 말인데 다른 번역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들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드려. 근데 지금 병이 전혀 안 나았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재산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한센시 병녀는 자기들끼리 어느 동굴에다 있는데 경지돼서 삽니다. 같이 못 삽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먹을 거리를 갖다 줍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어디 갖다 놓으면 자기들 가져가고 다 먹고 나면 갖다 놓으면 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보살폈어요.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베너의 거기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센시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계곡에 사니까 베너가 거기를 찾아가요.
가서 어머니와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막 이를 가는 거죠. 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보낸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로마 장교인데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 여동생도 그렇게 감옥에 갈아가지고 그런 병까지 걸리게 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놈을 기어이 죽인다고 그렇게 막 이를 갈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원수를 갚아서는 당신도 못 산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 잊어버려라. 그래 당신이 살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베너라는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막 하늘이 깜깜해지고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게 이제 이 베너의 어머니와 베너의 여동생이 그 장면을 보면서 비를 막 쫙쫙 맞아요. 비를 쭉 이렇게 맞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병이 나와버려요. 가만 그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같이 다 안고 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이 베너가 내가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고 하시는 분인데 나도 친구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용서를 하는 그 장면이 쭉 이렇게 나와요. 자, 제사장이 검진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가다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뭐 어떤 설교자들 그렇게 말하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자리. 예, 알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어떻게 제사장 찾아가요? 9명은 제사장을 찾아서 계속 갔어요. 1명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되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이 전부 와서 감사를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10명이 병이 다 나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만 내게 찾아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좀 섭섭해요. 그 말이에요. 더구나 9명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은 두 가지예요. 우리 육신에 병이 났거나 육신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 육신의 구원이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보통 중산층으로 산다고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 자, 십자가 위에서 한편의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선포가 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어라. 평생 사람 죽이고 돈만 뺐던 그 사람이 십자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어. 오늘 너 내가 죽는다. 낙은 뭐좀 천국이에요. 뭐 이런저런 설명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천국 표를 받아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 사람이 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9명은 육신의 병 고침을 받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 행복했겠죠. 그래서 가족을 찾아가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 다 죽었죠. 지금 살아있겠어요. 2000년 전인데. 그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 안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끝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얻어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세상 것을 얻어갑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그거는 안 받아가고. 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절하게 크게 주고 싶어서 당신의 속성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죽이면서까지 영생을 준비했는데 그 표를 안 받아가. 그럼 뭐 받아갈까요?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이 도시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그런데 교회 가니까 정말 좋더라. 특히 교포사에서 한국 그 교민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면 뭐가 좋을까요? 된장 먹고 김치 먹고 고추장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미국 사람들은 안 먹거든. 냄새 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누군가가 대접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인데 찾아갔는데 집을 못 찾겠더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된장국 냄새를 찾으면 된다. 된장국 냄새. 그거는 막 진동을 하니까. 그걸 딱 찾으니까 간척하니까 냄새가 나더랍니다. 이 집이구나. 들어가니 그 집 맞더래요. 자, 그게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말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 그거 얻어갑니다. 야,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도 많고 이웃도 만나 관계도 맺고 참 좋더라.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병도 고치고 좋지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 또 벗어나기도 해요. 만족하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인생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걸 받아가는 그 9명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천국 티켓이었어요. 이 나머지 교회 오면 뭐가 좋다 이거는 천국 티켓을 포장하는 포장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포장지는 딱 가져가고 내용은 버리고 간다. 9명이 그랬습니다. 더구나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그냥 이방인이다. 예수님 이방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방인이겠죠. 자, 그래서 감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병이 나왔으니까 너무 좋아서 빨리 가족이 가고 싶죠. 빨리 제사장 찾아가서 증명서 받아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에 집중했겠죠. 근데 순서가 있어요. 병이 왜 나왔냐? 이 기적이 왜 일어났냐? 기적이잖아요. 그런 일 없죠. 역사 이래로 없죠. 그럼 그 병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찾아가 봐야겠다. 제사장을 먼저 찾든지 이쪽을 먼저 찾든지 그건 괜찮아요. 자,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와서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10명이 다 한꺼번에 같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노래인데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다음 가사 아세요? 사이좋게 우리도 공부 잘하자. 학교 종이 땡땡이 이건 기본이지.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 배울 때 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학교 종이 땡땡. 솔솔라라 솔솔미 솔솔미미래.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니 병 고쳐주고 기다리기 잘못됐어요. 얘는 뭘 베푸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기대하는 게 나쁜가요? 고맙다고 인사를 왜 못해? 자,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과 그 다음 왕 다윗이 있는데 사울은 실패하는 왕이고 다윗은 성공하는 왕이에요. 성공과 실패의 그 중심점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개인이 재능이 많거나 적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가름됐습니다.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안 됐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주 이스라엘의 작은 집안 벨올리는 집안에서 자기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 대단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신경 씁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게 자꾸 신경 써요. 그거 아니잖아. 나를 임명한 분이 누군지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무시해. 듣는 척하면서 싹 덧붙이게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 나중에 변명하잖아요. 통하던가요? 전혀 안 통해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독재자십니다. 결국 사울 가문은 망하잖아요. 실패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피해 도망할 때도 그랬고 죄를 지어 벌받을 때도 그랬고 나중에 뭐 황제가 돼서 제국 전체를 다스리고 막 넓은 나라가 될 때도 그랬고 이 사람도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점짜리 아니에요, 다윗도. 그런데
하나님은 늘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감사할 때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성경이 뭐래? 내가 다윗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자꾸. 내가 다윗은 너무 좋다. 내가 다윗을 너무 사랑한다. 이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완벽해. 왜? 회개할 때 회개하잖아. 죄를 지으니까 벌 주니까 아멘 그러잖아. 신앙적으로 그게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윗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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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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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붙었을 때 다윗같이 그러면 그 다음에 잘했다는 뜻이에요. 여로보암같이 그런 거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로보암은 우상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홀란 게 여로보암이었다. 그래서 계속 적어나가 여로보암같이 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로보암같이 그러면 우상 숭배구나. 다윗같이 하면 우상 숭배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병든 마음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불평한다는 것은 병든 마음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뭐 그렇잖아요. 사각에짝 엎어놓고 공부했다잖아요. 그죠? 요새 그래 뭐 메이크 책상 뭐 누르면 찌 올라오는 데라고 그 안에 공부 잘 되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공부하고 그건 아무 관계 없다고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도서관 가가지고 보고 이해가 안 될 때 아니 어떻게 다 모여가지고 칸칸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지? 그랬대. 저도 공부해보면 독서실 체질 아니야. 나 옆에 누가 씩씩거리면 싫어. 내 혼자 공부해. 내 혼자. 옆에서 막 신경 쓰고 막 이러면 나도 막 신경이 팍 쓰져요. 그게 싫더라고. 한번 학원을 등록해, 영어 공부 학원을 등록해가지고 한번 갔는데, 야 영어 단어를 막 강사가 마이크 잡고 단어를 막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저거 이렇게 했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딱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하고 나니, 2시간 3시간 하고 나니까 내가 막 진이 다 빠져버려요. 공부가 된 게 아니라 빨리 마쳐야 내가 나가는데, 빨리 마쳐야 나가는데. 그 학원 등록비를 친구가 내놓고 자기가 못 가게 됐다고 날들 공짜로 가래요. 한 달. 그 개이득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루 딱 가보니까 안 가고 싶더라고. 안 갔어요. 안 가고 친구한테 말했어. 내가 안 간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에 불평이 있다는 것은 병든 마음이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고마운 게 많은 사람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참 고마운 거 많죠. 고마운 거 너무 많죠. 불평하는 그 마음은 병든 영성자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평이 있다. 영이 병든 상태라. 정상이 아니라고. 병든 건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최고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그냥 감사해요.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감사를 수집하라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랬다는데,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이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4절 현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그 다음에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도들이 만났어. 교인들이 만났어. 그죠? 그러면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부부간에는 괜찮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 중에 한 가정의 장례를 위해서 화장장에 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막 큰 소리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화장장이 원래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유독 심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정도의 아이인데 죽은 거예요. 자, 그걸 보니까 마음이 같이 아파.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됐어? 얼굴도 잘생기고 아니 나이도 어린데. 그랬더니 퀵보드를 타다가 차와 부딪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퀵보드를 타니까 골목길에서 빠져나오는데 차가 지나가다 못 보니까 서로 못 보니까 부딪힌 거죠.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늘이 얼마나 모래졌을까? 그리고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뭐 그렇지 않아도 장례식장 이런 게 기분 좋은 데는 아니잖아. 슬퍼서 그죠.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 자녀들 없으면 여러분 심심해서 어찌 살 뻔했어요. 아이고 자녀들 낳고 다 키우고 보내고 나서도 맨날 둘이 얼굴 쳐다보고 실적 난다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좀 그래서만 좋겠는데 분기별로 좀 나누는 거죠. 30까지는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살고 한 60까지는 이 남자 여자하고 살고 좀 그 이상 사는 사람 또 2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이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뭐 사는 게 여러분 뭐 맨날 보는 사람 보는 거 좀 실증나긴 하죠, 그죠? 그래서 여행 가고 보는 거지 뭐. 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남편이나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불평하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남편 안 주고 이런 아내 안 주고 그랬다는 거지. 왜 이런 자식 나한테 안 줬냐 이 말이지. 주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 나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난 내가 뭐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자신이? 난 내 마음에 쏙 든다. 막 미치겠다 나한테 반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건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힘들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때로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시간이 잘 간다. 부부싸움 한 번 하고 일주일 가고 삐졌다가 풀었다 하면 일주일 가잖아요. 자식이 애먹이면 뭐 몇 달 가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아이고, 막 이 세상 살아봐야 별것도 없네. 막 천국이나 빨리 가자. 근데 자식들이 내 마음에 쏙 들고 아내 남편이 내 마음에 쏙 들고 이게 천국이라. 아이고, 좀 더 살다 가야지. 천국 아이고, 더 살면 좋은데. 그쵸, 가겠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들이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이 농사 짓는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늘이 농사 짓는다 그래. 예?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 울산 같은 경우 이번에 보세요. 태풍이 2번 오니까 울산배가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울산배가 정말 맛있잖아요. 울산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배를 먹어보니까 울산배하고 저 서울에 무슨 서울 그 구리시 쪽에 있는 그거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 지역 배가 제일 맛있어. 근데 그쪽 배는 안 나오대요. 근데 울산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농부들이 뭐 그렇게 수고를 다 했는데 한 번 태풍 가고 나니까 거의 70% 떨어졌어요. 한 번 더 오니까 30% 그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바람 보니까 그게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사람이 농사를 짓죠. 그 열매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농부들이 그래. 하늘이 짓는데 하늘이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되고 태풍이 웬만하면 안 오는 게 좋겠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어떡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덤으로 얹어주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한 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간답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여든답니다. 인기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늘 감사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아, 네가 있어 고맙다. 너 없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너하고 같이 밥 먹으니 너무 맛있다. 너하고 노니까 내가 너무 재밌다. 야, 너하고 노니까 짜증난다. 이거 뭐 재밌겠어요, 그죠? 야, 돈 네가 내라. 그러고 뭐 재밌겠습니까, 그게? 그런 사람 옆에 안 가, 사람 다 도망가요. 내 곁에 사람이 자꾸 떠나간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모여들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모여들어야 돼요. 가족이 나를 떠나는 게 좋으세요? 형제 자매가 나를 떠나는 게 좋으세요? 이웃이나 친구가 나를 떠나는 게 좋으세요? 아니지. 교우들이 나를 자꾸 떠나? 아니지. 그걸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을 말하지 마라. 감사만 말해라. 감사만 말해라. 여러분께도 사람들이 줄줄 붙기를 바랍니다. 인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 먹고 살잖아, 그죠? 적어도. 안 그러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인기 먹고 안 삽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100명이 넘잖아. 그래도 어찌됐거나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인기가 있으면 뭐 좋은 거지. 응? 그 기분으로 살지 뭐 그래. 그죠? 언론인이면서 학자인 그레그 이스트 브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진보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이다.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종종 여러분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세계에서 신메디아 안에 지금 경제적으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행복해서 미쳐야 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윤환기 그분 노래처럼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윤환기 옛날에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분의 노래는 찬송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웃었어.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가만히 조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950년대에 미국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때 1950년대 그때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소득이 증가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더라. 소득이 2배인데 200만 원 벌다 400만 원 버는데 행복하다고 말을 안 하더라.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인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전 인류 죽은 사람 포함해서 99%보다 더 잘 사는데 1%야. 최고의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옛날에 왕족보다 더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별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더라. 우리는 옛날에 왕보다도 더 잘 먹고 살아요. 내가 아까도 그랬어요. 우리 세종대왕님은 바나나 이거 안 먹어봤다고 그랬어요. 저 망고도 안 먹어보셨어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뭐 기록이 없으면 모르지만은 여기 배를 보세요. 배가 배만해. 배가 3개잖아, 그죠? 4개 있는 배하고 2배하고 물에 떠 있는 배하고 이 배가 너무 커요. 지금 놀랐어요. 이렇게 크면 이게 정상이 아닌데 제가 이 배를 절에 가서 봤다니까요. 스님들이 그런데 제사 지낼 때 최고의 것을 사와라 그런데 그러면 조기도 제일 큰 거, 뭐든지 비싼 거 그런 거 사는데.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경제 대국인 거 아세요? 너무 잘 사는 거 아세요? 저도 외국 뭐 많이 가본 거 아닌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 알아. 내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엄청 잘 살거든. 여러분 요즘 자동차 하나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차가 한 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는 다 있는 줄 알잖아요, 그지? 아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유럽 이런 나라에서 우울증 환자가 50년 전보다 10배나 많아졌다는 거야. 10배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잘 사는데 우울증이 왜 걸리냐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 사람들이 걸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 우울증 안 걸려요. 왜? 하루 먹을 게 걱정이 돼서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울증이 우리가 걸린다는 걸 분석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아. 그래서 우울해. 우울하는 게 별 생각도 해.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고 나를 좀 데리고 놀아줘야 되는데 맨날 돈 못하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뭐야 도대체. 그죠? 우울증 치료하는 걸 보니까 그냥 간단하대요. 나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돼요. 집에 돈 벌 일 없으면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여기저기 가서 막 섬기는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좀 불쌍한 사람들 있는 데 가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은혜가 돼요. 병 다 나아요. 그리고 잘 웃는 좋은 사람들하고 맨날 놀아 밥 사주고 하면서 그러면 그냥 금방 병 나아요. 그 원인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분입니다. 탐욕 때문이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 탐욕이 뭡니까? 내 필요한 거 이상을 요구하는 게 탐욕입니다. 그냥 욕심 정도가 아닙니다. 탐욕.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게 탐욕이에요. 우리는 왜 이웃에게 고맙지 않을까? 지구촌, 대한민국, 울산, 무구동 혼자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하자. 여기에 여러분 혼자 살아봐. 이런 거. 내가 호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혼자 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여기가 완전히 로빈슨 크루소의 그 섬이 되는 거죠. 그죠? 로빈슨 크루소 책 읽어보셨죠? 안 읽어본 사람도 성질 나겠네. 혼자 외딴 섬에 그냥 표류대가 산 사람이잖아요. 그 섬 전체가 자기 거야. 밤이나 낮이나 1년 360일 자기 거예요. 자, 나의 가정에 혼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자. 혼자 아무도 없는 집에 누가 그러잖아요.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슬프다고. 불 꺼져 있어 집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가서 켜야 돼. 가문에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명절에 갈 데가 있잖아요. 난 아무 갈 데가 없어. 오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우리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자. 우리 애만 나가고 있어. 어떻게? 가서 뭐 치고받고 싸워야 그 교육이 되는데 싸운다고 막 걱정을 하는데 싸워야 된다니까. 또 얻어맞기도 하고 또 되패기도 하고. 마인이면 안 다치면 돼. 근데 요즘 너무 과보를 해가지고 애들 사회성을 키워주지를 못한다. 옛날은 한 집안에서 그 해결 다 했어요. 한 집안에 4명에서 6, 7명이 있으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그게 다 어린이집이라 그 집이. 어린이집 어떤 데가 7명밖에 없잖아. 거기서 막 싸우고 막 두드리 펴고 막 깨지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런 형제가 많은 집 애들은 사회성이 다 발달돼가지고 어디 처박아놔도 살나요. 인간관계 잘 맺고 잘해. 근데 지금 이게 하나 둘 이니까 힘들잖아요. 다 가둬놓고 그러고. 개도 가둬놓으니까 힘들어. 개도 옛날에는 온 동네가 다 나와 놀았잖아요. 제가요 그 얘기를 했어. 우리 어떤 몇 분들에게. 개도요 끼리끼리 놀더라고요. 젊은 개끼리 놀아요. 그 요놈들이 매치 뭉쳐가지고 이웃 동네 놀러 가더라고요. 요 숙개 매치 총각놈들이 모여가지고 이웃 동네에 암개 찾아가. 사람하고 똑같더라니까. 그게. 내가 그거 얼마나 웃는 거야. 쟤들 뭐야 그랬더니 저 동네 갔다 왔대. 이야, 정말 뻔히 뭉쳐 놀더라. 같이 안 놀아. 자, 한성교회 교우들이 있으면 감사하자. 아, 뭐 교인이 6명 있고 10명 한쪽에 있으면 뭐 온갖 거 다 해야 돼. 북치고 장구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다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 많으니까 뭐 너는 그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뭘 음식을 만들어도 맛있게 같이 먹고 좋지 않습니까? 이웃이 있는 게.
자, 경상, 전라, 충청, 강원, 경기도 있음을 감사하자. 이 지역마다 문화가 달라요. 사투리가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재밌어요. 근데 뭐 어쩌고 나쁜 놈들이 그 정치하는 놈들이 그래 만들어 놨잖아요. 서로 미워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 있음을 감사하죠. 오늘 주보 소망의 걸란에도 있어요. 가족이나 이웃이 잘 사는 것을 감사하자. 이걸 적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이나 이웃이 잘 사는 것이 고맙지 않으세요? 왜 고맙죠? 왜 나한테 달라 소리 안 하잖아. 자기가 잘 사니까 적어도 달라 소리는 안 해. 주지도 않지. 왜 형제 자매들은 형이 잘 살면 누가 잘 살면 왜 나 좀 돈 좀 안 주나? 안 준다고 막 욕을 합니다. 쥐고 안 주는데 내가 왜 욕해? 그럼 나 안 주나? 내가 주지요 그러면? 형님 많은데 안 주네 그럼 내한테도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쪽은 돈이 많은데 난 다른 게 많을 거 아니야. 많은 거 주면 되지. 안 주면서 왜 안 주냐고 안 도와주냐고 형제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형님이 잘 사니까 나한테 도와달라 소리 안 해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별로 잘 살지도 않는데 형제들이 자꾸 못 살아가지고 도와줘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도와줘야지 어떡할 거야. 마음도 아프고. 그럼 난 또 내가 쓸 돈이 없어지니까 힘들잖아요. 이거 우리 집 형제들 이야기예요. 우리 형제들 잘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형님이 큰형님이 살긴 좀 사는데 왜냐면 그 부산에서 아파트 그래도 큰 거 하나 있고 아들도 큰 거 하나 있고 한 아들은 서울 가서 살고 있고 그 집이 제일 잘 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만나보면 잘 사는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게 웃겨요. 내가 제일 가난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제일 가난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제일 부자야. 마음이 부자라고. 내가 형님들이 뭐 달라 소리를 안 해. 주지도 않아. 뭐 우리 형제들은 전부 지퍼를 지어넣는 사람들. 1년 가도 전화 한 통 안 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화 한 통 하는 얘가 삐졌나 이런 생각 안 해. 안 한다니까. 왜? 나도 안 하니까 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는데 뭐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매주 전화하고 그러면 힘들어. 그것도. 자, 이웃에게 감사를 합시다. 고맙다고 말하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노래를 잘 불러서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노래 잘 부르려고 우리 행복하잖아. 당신 인물이 좋아서 내가 행복합니다. 시작. 인물이 좋았어.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좋아요. 집에서 거울 안 보고 나오면 멋지잖아. 저 얼굴이 내 얼굴 같잖아. 좋지, 좋지. 당신이 재능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안 해도 되잖아. 내가 못하는 거 해주고 감사하지. 행복하지 않으세요? 옆 사람이 있는 게, 가족이, 이웃이 있는 게 참 좋던데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일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 농사 짓는 거 농부들이 그래 하늘이 지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안 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 목사님 말씀이 맞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고 마음속에는 별로야. 또 인생은 또 하나님 주려면 좋은 거 많이 주지. 큰 거 주지. 이렇게. 저도 옛날에는 큰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큰 걸 받으면 큰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재산이 10억이잖아요. 10억짜리 감당하셔야 돼요. 100억이면 100억짜리 감당하셔야 돼요. 1억도 안 되면 1억짜리 감당하시면 돼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짜리 감당하면 돼요. 물론 많이 달라고 그래, 그지? 내 먹고 사는 문제는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주기도만 하시면 돼요.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최고의 기도죠. 여러분 주기도는 기도의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 직접 가르쳤으니까 최고죠. 사람들의 기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기도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아들이 직접 가르쳤는데.
아무리 이견이 없습니다고요. 거기다가 더하여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에 죽기 전에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 대박난 인생이구나.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상황. 얼마나 절망적인 그 상황, 깜깜한 상황에 내게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때 되면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벌써 보여요. 영안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세상을 떠나잖아요. 죽고 나도 시신이 환한 모습이래잖아요. 대부분이 그랬대요.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산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믿어도 착하게 살기 힘든데 안 믿고 착하게 사는 그거는 하늘에서 낸 사람이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하여 좋은 선물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고백하면 더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멋지고 또 하나님 풍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고백을 해드려서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이 고려하고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어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서 지킨 나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만나보니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 또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 부어주시는 더 큰 선물과 축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소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선물 하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